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항상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수고했어. 정말 애썼어. 수고했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무릎 수술하게 된 권사님을 저 이제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좀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되게 많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제 내일이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무릎을 수술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한번 또 수술을 해봤잖아요. 쇄골뼈를 한번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권사님 자고 일어나면은 아무 일도 없다. 뭐 이게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느낌도 별로 없다. 물론 마취가 깨면은 조금 아프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팔도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조금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이럴 때는 참 다친 게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성도님 제가 평생 안 아파봤으면은 절대 이해 못했을 그 불편함 또 어려움들을 또 이렇게 겪어보면서 또 위로할 수 있는 게 또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정말 수고했어 하고 인사하실까요? 수고했어. 한번 스스로를 한번 위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세는 어떻게 이 사춘기를 보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또 사춘기와 또 이 청년의 시기 40세까지 이 애굽의 왕궁에 있었는데 왕자로서 그가 살았는데 과연 그 시기에 그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봐야 되는데 좀 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오랜 시간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모세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거든요. 요게벳이 유모로 이렇게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실을 뭐 알리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제 뭐 모세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사실은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을 알게 된 모세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당대의 초강대국의 금수저로 사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이미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마터면 나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고민, 이런 정체성을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고 그 치열하게 그 사춘기와 또 청년의 시기를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그냥 이대로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답을 찾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모세가 좀 야망을 품었지 않았을까? 내가 이 애굽에서는 신으로 불리는 파라오의 자리, 내가 바로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 우리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품었던 이 모든 인생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죠? 동포를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감독을 죽이고 맙니다. 아무리 여러분 왕자의 신분이라고 해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요. 이 모세가 두려워서 결국에는 애굽을 떠나서 도망자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민족의 영웅이 되고자 했던 그의 꿈이, 그의 계획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정말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여기서 특별히 언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어떤 부분이 모세의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의 양떼가 아니라요. 누구의 양떼예요? 네, 자기네 양떼. 지금 이 모세가 이때가 언제냐면은 80세가 되는 때예요. 미디안으로 도망간 때가 40세.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세.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이 좀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땠죠? 아주 치열하잖아요. 자기 양떼로 만들려고 막 아롱진 거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은 이 모세도 자기 양떼를 쳤어야 마땅한데 여전히 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요, 참 그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 모세의 모습이요, 한때 혈기왕성했던 이 왕자 모세, 애굽의 왕자 모세와 완전히 다르고요. 한때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80세의 양치기 모세와도 다릅니다. 이제 모세는 120살의 노인이 되었거든요. 힘이 다 빠져버린 이 모세. 그런데 그 혈기왕성한 것도 아니고 낙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힘이 빠진 노인일 뿐인데도요, 이 모세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 신명기를 보면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모세가 그렇게 힘이 다 빠진 노인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힘이 느껴지냐면요, 모세는 이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그의 인생에서 그가 찾은 이 답 때문에 아주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답을 알고 있는데 이제 모세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답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 없이 길을 떠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야,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가야 되지? 이렇게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자신이 찾은 답을 알려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장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은요,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보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왜 일부러 우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모세는 같이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같이 못 가지만 누구는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야, 모세가 우리의 길을 인도했어.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부러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요, 모세는 일부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나보다 앞서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신명기 1장 30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뭘 하시겠대요?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이미 그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 애굽에 전례 없는 열재앙을 내리셔서요, 그 애굽과 싸우셨던 하나님이요. 그 과거에만 그러신 게 아니죠.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사건밖에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이후의 사건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 기드온과 300용사가요 13만 5천 명의 대병력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 소년 다윗이 키가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과 물맷돌 5개로 맞서서 싸워서 이긴 이야기.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승리가 가능합니까? 이런 승리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계산하면 아무것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달려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나와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이야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 언제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이 놀라우면서도 단순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이요, 성경 전체의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두려우세요? 언제 승리가 필요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새로운 도전 앞에 섰을 때도 참 두렵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렵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순간에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뭘 믿으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싸움을 해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붙들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나 혼자 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내가 선택해서 온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어쩌다 운이 좋아서 내가 오게 된 것도 아니고요, 걷다 보니 우연히 들어서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싸워주셔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싸움이 아니라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싸움인 줄을 믿습니다. 믿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싸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먼저 길을 가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신다. 신명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안았기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그 길, 끝이 보이지 않는 길, 매일 똑같은 풍경과 매일 똑같은 더위와 매일 똑같은 한기와 매일 똑같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광야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도요, 사실 똑같은 곳을 똑같은 걸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누군가 나를 좀 대신 업고 갔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느끼는 더위를 식혀줬으면 좋겠고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두려울 때, 먹을 게 없어서 두려울 때, 햇빛이 너무 뜨겁게 내리쬐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광야를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듯이 그렇게 품고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따뜻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해 주는지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내 아들을 안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시나요?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가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 기억이 났습니다. 그 아내가 가끔 이제 처제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렸기 때문에 이제 쉬는 날에 애들 데리고 이렇게 좀 놀러를 가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할 일은 저는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같이 못 가요. 쉬는 날이 달라서 같이 못 갑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이제 놀러 가는 날 차 트렁크에 자전거를 실는 거예요. 저는 같이 가고 싶은데 같이 못 가니까 너무 속상한데 다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삐져 있고. 그런데 그 아빠들은 제 마음 다 이해하시죠? 같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안타까움.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네요. 혹시 그 시간 너무 자유로우셨던 거 아닌가요? 아이고 자유다 이러면서 같이 가고 싶은데, 근데 또 이 자전거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두 대를 승용차 트렁크에 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공식이 있어요. 딱 어떻게 이렇게 넣어야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하면서 겨우 집어 넣습니다. 두세 번 넣었다 빼야 되는 이 수고로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애써서 하고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일은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돌아오면 이제 애들이 너무 지쳐서 잠들어 있어요. 그럼 또 제가 할 일 있죠. 다시 자전거를 빼야 됩니다. 다시 자전거를 빼고 잠들어 있는 아이를 안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4층까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뭐 자전거 빼는 거는 항상 너무 힘든데, 근데요 신기한 게 그때 큰 딸아이가 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긴 해도 살이 포동포동 올라가지고 좀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자전거 들 땐 그렇게 무거운데 아이를 안고 갈 때는 하나도 안 무겁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고개를 저한테 딱 파묻고 있으면은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지켜야지라는 그 마음이, 아빠로서의 그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앞에 뭐 위험한 거 있어서 혹시나 내가 넘어져서 아이가 다치게 될까봐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앞으로 가는지 몰라요. 자전거는 뭐 부딪히든지 말든지 그냥 사방을 그냥 끌고 가는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혹여라도 다칠까봐 안고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안고 갈 거야. 내가 너를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너를 품에 안는 것처럼, 네가 너의 아이를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품에 안고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때때로 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게 위로냐면, 내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안고 가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금 안고 가고 계신다. 물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나를 지금 안고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그런 만족이 없이는요 우리 이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품을 뜨겁게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그 너른 어깨에 여러분도 고개를 푹 파묻고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요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맥락은 사실 책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를 왜 기록했냐면, 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순종하지 못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심에 빠졌던 그 과거의 사건이요,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그 땅이 좋은 건 알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그 땅엔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이런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결론 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모세가 그때 했던 말씀을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그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안 들었잖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그때 그 사건, 그 전했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셔서요,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가셨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끝마쳐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곳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시고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지? 순종하지 않지? 왜 그럴까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지시를 따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냐면 내 계획이 있을 때 따르지 않더라고요.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내 능력이 조금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계획,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것, 내 능력, 내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탁구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탁구를 열심히 쳤는데 참 탁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실력이 잘 안 늘더라고요. 이렇게 좀 뭐랄까, 편법으로 이렇게 치고 막 그렇게. 그런데 정석으로 치는 아주 탁구의 고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 보다가 이제 안 되게 쓰신가 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레슨을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라이브를 아주 잘 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를 알려주시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힘 좀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빼냐고. 이게 힘이 들어가야 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힘 좀 빼세요. 또 저는 제 식으로 치다가, 목사님 힘 좀 빼시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하도 힘을 안 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딱 깨달음이 왔어요. 정말 그날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힘을 뺀 채로 딱 쳤는데요. 아, 손맛이 다르더라고요. 야, 그때 알았어요. 야, 다르구나. 아, 힘을 뺀다는 게 이런 거구나. 힘을 빼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 플레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 뭐냐면 그의 힘을 빼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의 힘을 빼시고 양치기로 힘을 빼신,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지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경험, 내 계획, 이게 다 망가져야만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은 또 하나님을 여지없이 배반하는 제 모습이,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 인생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시하셔야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나의 힘이 다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사지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야, 우린 저기 가면 죽어, 우리는 저긴 절대 못 가, 그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요. 나는 이 길로 가면 죽는데, 죽는 길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런 데로 인도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원망이라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망하는 거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라도 합니다. 원망조차도 안 하면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수없이 많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했을까. 그런데 그 시간, 그렇게 그를 다지시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수많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가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말이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그가 알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나오는 순간, 그 순간에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가 두려울 때에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갈 만할 때에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안악자손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셔도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